신명기 4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은 특별히 아주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67년 전 그날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토요일날 다 외출하고 외박을 나간 그날 새벽 4시에 북한 공산 정권의 김일성이가 당시 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허락받고 또 중공의 모태똥에게 동의를 얻어서 급기야 기습 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폭풍이라는 작전 명령하에 제일 먼저 9만 명의 병력이, 당시 북한에는 242대의 탱크가 있었답니다. 그 탱크 가운데에 150대를 앞세우고 일제히 38선을 넘어왔습니다. 개성, 철원, 강릉, 춘천, 그리고 황해도, 옹진반도의 5방향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우리의 강산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6.25 전쟁통에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실종되었습니다. 1000만여 명 이상의 전쟁 고아를 비롯한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전혀 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습적으로 당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 북한 공산군들이 파죽지세로 삽시간에 낙동강까지 쳐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라가 북한 공산당들에게 적화통일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바람 앞에 다 꺼져가는 마치 촛불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하게 열렸습니다.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소련 대표가 설사병으로 그곳에 나오지 못하고 기적적으로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병을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16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터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그리스, 벨기에, 프랑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16개국에서 유엔군을 긴급 파병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노르웨이, 덴마크, 인도, 스웨덴, 이탈리아 이 5나라는 의료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개국을 통해서 공산당들에게 적화통일을 당할 뻔했던 우리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순국자들,
수많은 순교자들, 59만 명의 참전 용사들, 특별히 15만 명의 전사자들과 전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부산에 가면은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6.25 전쟁 전사자, 외국에서 유엔군으로 오신 젊은 병사들의 2,300명의 유해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직 평화를 위해서 젊은 나이에 낯설고 물스런 땅, 아무런 그 누구의 친척도 없는 이 강산에 와가지고 그들이 피를 흘려주신 이 전쟁 영웅들입니다. 그 전쟁 영웅들이 70년 세월 속에 지금 그곳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갔을 때에 마치 거기에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조성된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판초, 우유를 입고 총을 들고 행군하는 육해공군 미군 병사들의 동상을 둘러보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분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곳에 참전 용사 2,500여 명의 얼굴이 새겨진 검은색 화강암 기념비 앞에 잠시 묵념을 했어요.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그 기념비 앞에 이런 글이 섞여 있었어요. 미 합중국은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분을 받고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 글 아래 글씨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불멸의 명구가 거기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한동안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불행한 상황이 했지만은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모두가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과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던 그 시절에는요,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부터는 모두가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안전, 모두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통에 사실 나라에 대한 갈급한 절박한 애정, 우리가 애국, 애족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애국, 애족을 외치면은 뭐 이상한 무슨 파처럼 생각하고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애국, 애족을 외치는데 왜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러면 우리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강토에,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는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상관이 없는가?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가 대한민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강토예요, 강토. 오늘 저와 여러분 태어난 이 땅, 하나님의 뜻이 어디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강토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조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오늘 이 세상 교회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만들기 위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가 말이에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세계 여러 나라에 빚을 진 민족입니다. 130년 전 봉을 들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생명의 피를 이 땅에 쏟아부은 우리 선교사님들, 저 서울 합정동 양화진 외국인 모시에 가보세요. 500명 이상의 그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물러선다. 자기 나라, 자기 고국에 묻히지 않고 이 땅에 묻혀 있어요. 그 어린 가족들이 함께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눈물이 나요. 이분들이 왜 여기 왔을까? 누구 때문에 왔을까? 누구 때문에? 피부 색깔을 다르고 머리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는 이런 땅에 와가지고 왜 이들이 여기에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나? 전쟁의 회오리 속에 자신의 몸을 축에 같이 던져 피를 주신 수많은 무명 용사들. 우리는 이 같은 큰 빚을 진 나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빚을 갚아야만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임을 감당하는 나라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나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나라. 위대한 나라. 그 말이에요. 위대한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면 6절에 보세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니라.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머리 보시면은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나라로 세움받기 위해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그래요. 그대로 행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들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이 교회들이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가 속한 그 나라, 민족은요 항상 혼란스러워집니다. 항상 뭐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가 망한 역사의 흔적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은혜에 변망덕한 민족치고 잘된 나라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19세기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는 그때에 영국의 별명이 뭐냐면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영국 국군이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그 위상이 세계 최고의 위치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나라가 크게 융성했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알고 보게 되면은 영국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였습니다. 인구 거의 100%가 크리스찬 국가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행사는 항상 거룩한 예배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잖아요. 대동강 유역에서 성경을 전파하고 순교를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영국을 그렇게 사용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나라 민족을 하나님이 전 세계에 어떤 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없이 여기저기 일어나는 테러 속에 지금 불안해합니다. 옛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세계적인 뉴스거리들이 영국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 45%가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슬림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 요직에 무슬림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국의 런던 시장의 사디크 칸이라는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 영국 시내에 여러분 이슬람의 여자들이 전통 복장 히잡이라 히잡. 히잡을 뒤쓰고 다니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일이에요. 옛날에는 절대로 얼씬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시내 요소요소마다 무슬림 여자분들이 전통 복장하고 히잡을 뒤집어 쓰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아무런 판세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면서 선조들의 신앙을 자랑하던 예배당들이 운영난을 겪으면서 그 예배당이 무슬림에게 팔려 넘어갑니다. 거룩한 예배당이 무슬림 모스크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동강동강 팔아 넘겨주고 댄스홀로 팔아 넘겨받고 교회들이 예배당이 지금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배당들이 모스크로 술집으로 댄스홀로 다 지금 팔아 넘겨가.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의 영적인 암흑 세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현재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나 성산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최근에 나라가 한창 힘들어할 때 어머니 TV에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라 안에 이토록 많은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많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그래요. 음란 문화가 흘러넘칩니다. 부정부패 캐고 또 캐도 그 뿌리가 뽑히지를 않습니다. 황금 맞는
만연하잖아요. 이미 윤리 도덕성 무너진 지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교회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대체하려는 이상한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유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책망하려고 질책하라고 회개를 하면 거부합니다. 반항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 4장 1절에 보시면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준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들은 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들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으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도 준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가정이 죽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이 죽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대통령, 정치인들보다도 사실은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뇌물 주고받지 않고, 우리가 먼저 더러워지지 않고, 우리가 먼저 폭력적인 말 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엄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져 있는데, 추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라가 안정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나라가,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준행하라. 그러면은 그 가나안 땅에 무수히 많은 악의 세력들이 있고 우상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곳에서도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금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여러분,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 돈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정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 사상이 건강해야 돼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른 방법이 뭐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무엇으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동안 그 북이스라엘에서 우상 문화를 대적하고 저들의 신앙을 숭배하게 지켜왔던 이 경건한 백성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대거 남쪽으로.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내려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커버 같은 우상 문화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켰던 이 귀한 보배와 같은 영적인 이 거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에 남쪽의 영적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영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전에는 크리스천의 대부분이요 38선 이북에 있었습니다.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을 할 정도로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거장들이 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배출이 될 정도로 북한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들은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목회를 해서요. 남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북쪽에 있었던 교회들의 신앙이 다 뜨겁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랬을 때에 6.25의 전쟁을 통해서 북쪽에 뛰어난 영적인 거장들, 인물들, 성도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대거 남쪽으로 다 피난 내려왔어요. 1.4 후퇴 때 이분들이 피난 내려왔어요. 물론 마지막까지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도 있지만은 그 신앙을 후대인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남쪽으로 피난 온 믿음의 거장들이 어떠했습니까? 남쪽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전국 나라에 이름난 교회 가운데 특히 영락교회 같은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피난민교회, 대구에도 있어요. 대구에도 이 피난민교회, 전국적으로 피난민교회들이 이 남한 땅을 지배했어요. 영적으로 지배했어요. 영적인 기류를 그분들이 좌우지했어요. 6.25 전쟁 중에 초량교회당에 구국 기도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검식 기도하면서 거기에 모였을 때 전국의 주의 종들, 특별히 북한 땅에서 믿음의 거장들, 피난 나왔던 이 경건한 백성들이 그곳에 다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검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유엔군 발문과 더불어서 맹하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경건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잘 되려면요, 기도하는 경건한 백성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기도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요, 그 가정이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민족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첩경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잘 통치해 주시도록, 정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탐욕스러운 정치꾼들이 더 이상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보수든 진보든 가리지 않고 나라가 하나로 잘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100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이런 가뭄에 지금 직면했잖아요. 큰 댐들이 지금 수량이 5%밖에 남지 않을 정도. 지금 다 말라버려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지금 사태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경제도 없는데, 지금 환경적으로 지금 위기 국면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매만 해도 그렇잖아요.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염려하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외에는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 그 말. 경제를 위해. 요즘 여러분 학교 문화마 이제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일단 이 교육 시스템 정말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다 황폐해져 있어요. 영적 건강성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 타락한 문화들이 어린 자녀들의 그 마음을 휘어잡고 있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자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학교 문화나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사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준행하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경건한 성도들, 그럴 때 우리 민족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위대한 나라,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67주년 되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역사의 추락받기 속에서 진루곡 가운데 있었지만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에 오늘에 이르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힘들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자연 환경을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한 이때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경건한 백성들이, 교회들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마지막 이 시대에 위대한 큰 나라로 세우소서. 주님의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민족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모든 경건한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